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좀 잘못됐나요? 상처 받는 것도 습관이고 상처 주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제목을 두 가지를 다 적어 놓으시라고요. 상처 받는 것도 습관이다. 또 하나는 상처를 주는 것도 습관이다. 그리고 이 말씀 제목 자체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습관이고 상처를 주는 것도 습관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해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남성들보다도 여성들, 또 여성들보다도 남성들, 혼자 늙은 것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놨어요. 여자가 늙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답니다. 혼자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먹는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아들이 있는 집에 미안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에겐 딸이 필요하답니다. 갑자기 아들이 있는 집안에 고개를 푹 숙여버리네요. 딸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답니다.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대요. 나이가 드실수록. 또 친구가 필요하고 때로는 찜질방이가 되니까 찜질방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5가지가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 걸 잘 보라고요. 꼭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돈이라든가 딸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늙으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내가 필요해요. 아내. 두 번째 누가 또 필요할까요? 예? 부인이 필요합니다.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예, 집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또 누가 필요해요? 예, 와이프가 필요하답니다.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예, 얘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얘들 엄마. 누군가 남성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해놨던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남성들과 여성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자녀가 어디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볼 때 제일 가까운 곳 가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제목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게 시간 상처가 쌓여있는 사람은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상처가 한이 되고 상처가 마음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또 이 가정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늘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상처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고요. 또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예배 전에 갑자기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쌓였던 상처를 쭉 갑자기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받던 상처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때 몰랐지만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기도 하고요. 어쩌나 큰 것만 갖고 상처받나요? 근데 결단 그렇지 않고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일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인가 잘 보라고요. 상대방의 것인가 내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욕심이다. 또 하나는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우리는 성령 열매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절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은혜와 절제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두에 욕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기본, 자기 근본, 그리고 자기 절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면 지난밤에 누군가에 상처를 줬어요. 그럼 오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계속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나면 내가 갖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깨버려요.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때로는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일하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고 꼭 참여해야 될 자리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리듬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요. 그 상처로 인해서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은혜에서. 그러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떠나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상처를 많이 받고 학생들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문제는 어딜까요? 가정도 받고 학교도 받는데 문제는 교회. 교회에서 상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올 때 보니까 상처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옮겨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것에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살피라고 했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왔는가를 세 가지로 진단해 볼 때에 하나는 욕심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자기 뭔가 근본, 기본이,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생겨냐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안 맞고 삶의 방식이 안 맞고 또 믿음이 도무지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답니다. 통계예요. 통계 가운데 교인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물었어요. 누굴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누구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가 나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대답을 쉽게 못하네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또 한 가지 통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위로를 많이 받고 가장 치유를 많이 받고 가장 회복을 많이 받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또 통계가 나오는데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었어요. 왜 처음엔 저를 지목을 안 했나요? 좀 조심스러웠나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목회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함정을 잘 먼저 살펴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목회자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 돌봄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틀림없이 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구나. 이제 제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문자를 알립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만 교회를 여기서 다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문자 받을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읽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카톡을 보면. 그때 무지 마음이 많이 아파.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야구장을 갔습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아내는 저를 보고 반가이 맞이했어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우리 교인이었다고요. 남편은 틀림없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지나가 버렸고요. 아내라는 사람은 저를 보고 그냥 멈춰서 반가워가지고 양손 잡으려고 해요. 한 사람은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고 한 사람은 저 때문에 위로받은 것 같아요. 이 답이 대체 뭐라는 말인가라는 그것 때문에요. 야구에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야구 게임 자체도 뭐 싱겁게 끝나버리긴 했지만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 상처 가운데서 얼른 해방되시라고요. 상처받고 나가는 건 아니죠. 얼른 해방되라고 얼른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요. 기도가 막힐 때 틀림없이 뭔가 담이 있거든요. 그 담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뭐냐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탤런트 자체를 활용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잘 못했던 사람이요. 또 다른 교회 가면 은사 있게 또 활동을 왕성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가 이곳에 아주 잘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가족 간에 막히고 교인들 간에 막히고 그러니까 세 가지죠. 기도가 막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능력 발휘를 못한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더 크나큰 건 뭔 줄 압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것에 찬양의 거룩함이 담길 수 없고요. 그것에 기도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창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남편에게 이모양저모양 상처받았던 걸 가지고 왔는데요. 30년 동안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가득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들어보니까 무지무지 많은 상처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서 답을 그렇게 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받던 상처를 글로 기록을 한다라면 삼국지죠. 삼국지 분량만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떨쳐버리고 어떻게 제거시키는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것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떨쳐버리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쩔쩔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예요?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를 극복하래요. 아멘. 상처를 이겨내래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하시는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인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상처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요. 욥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 읽어볼까요? 30장 몇 절인가요? 16절 말씀. 상처가 어떤 것인가 잘 찾아내보라고요.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뒤에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아 들어간대요. 그것이 뭘까요? 상처받은 자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화면 봐볼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시편 55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 다음에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한마디로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때 밤잠을 못 자고 그때 밥을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화면 넘겨보세요. 시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음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가 얼굴이 변하는 거죠.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잘 보라고요. 내 속에서 녹는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상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처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누구냐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해를 많이 보였다는 것이 뭔가요?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알렉산더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대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억해야 돼요. 저가는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우리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던 상처가 대체 뭔가? 상처의 종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가?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살펴봅니다. 바울이 받던 상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첫째 상처는 뭐냐면 육체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다 그랬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 보니까 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돌로 쳐서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도 합니다. 배가 파선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여기에서 많이 받는데 육체적인 피해의 손실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하나의 상처가 바울이 받던 상처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었지요. 다른 것 아니라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그 자신이 해를 많이 보였다고 얘기하고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10절.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같지요. 같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다고 가지만 잘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럴 때 그냥 갔겠습니까? 한 사람이 갈 때도 상처를 주고 또 한 사람이 갈 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이 갈 때 상처를 주고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그때 등을 돌리고 그때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겁니다. 또 나옵니다. 14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너도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저 사람을 조심해라. 저 사람을 주의해라. 저 사람과 함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할까요? 가끔씩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 조심하라고. 저 말을 조심하라고. 혹이라도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달을 잘못해버리면 또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변명하지 아니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바울이 받았던 상처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육체의 상처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미리 결정을 내리라고요. 미리 결심을 해버려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난 저 일, 저 사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뭐 하라고요? 우리 이미 연초에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사람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린다고요. 상처를 입고 치유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실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요. 두 번째 말씀인데 다른 것 아니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항은 주님께 맡기래요. 아멘.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싸매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첫째는 상처 안 받는 게 좋고 두 번째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시라고요. 우리 주말에 제가 통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밤늦게 문자를 날리려고 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찬양을 오늘 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나중에 잘 한번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그 가사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봐주고 살펴나가는가를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용서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망설일 것 없어요. 얼른 용서하도록 하세요. 얼른요. 왜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상처를 나도 받기도 하지만 나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피장파장이에요. 꼭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만 주는 것만 아니라 서로 상처를 같이 주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준 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주고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어디서 나던가요? 가정 안에서 무섭도록 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 실수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늘 뭐 하느냐면요. 돌멩이를 던져요. 죄를 범했다라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거 있어요. 이 사람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던질 때에 나는 이 사실이 다 밝혀질 때까지 어떤 애 있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선생님은 그래도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돌멩이 던질 수 없잖아요. 돌멩이를. 우리 장미 집사님 귀를 딱 막았으면 쓰겠어요. 장미꽃을 꺾어다가요. 그 사람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크나큰 상처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가장 존경했던 사람, 그 전에 돌멩이를 던질 때는 끄떡없었어요. 밝혀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던졌던 그 꽃 한 송이에게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것,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그 자신은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고요. 나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고요. 나에게 잘못된 행동도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할 때는 상대방은 다 왜 당신은 그러냐고 탓할 때가 많지요. 그런 문제의 시발점을 다른 것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 내가 근본이 잘 되어지지 않았구나. 또 한 가지는 나는 조절 능력이 상실돼 버렸구나. 말씀의 조절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의 조절 능력이 있고 찬양의 기도 조절 능력이 있는데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판단, 비판, 정죄 허락지 않았어요. 참견도 허락하지 않았고 간섭도 허락지 않았고 통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서로 사랑하래요.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간섭해라, 참견해라, 통제해라, 정죄해라, 비판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부가 피차간에 경외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치유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꼭 알고 이 방법을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예배 전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카톡 답글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돌봄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잖아요. 그런데 27장이에요. 2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가깝게 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크게 읽어볼까요? 두려워? 다시 크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볼까요? 다시요. 웃어버리고 많이 우변 칠령제님 다시 이 과정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그 자신에게서 넘지 못할 장벽이에요. 그런데 그것 앞에 쩔쩔 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쩔쩔 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너와 함께 같이 간 사람은 결단코 사단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결단코 지금 잠깐은 실패하지만 완전히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말씀대로 하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말씀대로 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해결함을 얻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친밀한 방법이거든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가지고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요. 이 손을 귀하게 사용하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마음껏 만져주라고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는 비전 있는 아이가 될 거야 하고 축복해 주라고요. 무슨 말인 줄 알까요?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클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나름대로 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많이 심어주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협박하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쩔쩔맵니다. 그래서 힘이 겨워서 쩔쩔매고 있는 엘리야가 쓰러져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완전히 번아웃되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그 자신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누워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졌다라는 말에 줄을 딱 끊으시라고요. 나도 뭔가 안되져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때 나를 그냥 하나님께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넌 그러고도 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오셨거든요. 화면이 쭉 가야 되는데 화면이 못 따라가네요. 저분도 지금 환자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에요. 잠깐 외출했던 분인데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친히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져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면 꿈속에서 만져주고 말씀 속에 만져주고 생활 속에 만져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요. 그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사업장을 경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말합니다. 어루만짐에 이르시되 일어나서 뭐하러 갑니까? 화면이 사라져버렸네요.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누워서 이제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활동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너의 가정은 일어날지어다고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들교회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때로는 답답한 머리를 만져주신다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시라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하시라고요. 귀한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을 때에 때로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돕는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다 가요. 전체 다 가요. 그래서 우리하고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네모 그랬어요. 네모. 얼굴이 네모면 되겠나요? 얼굴이. 여성들 얼굴이 언제가 제일 예쁜가요? 보름달처럼 동그랄 때인가요? 네. 근데 더 예쁠 때가 있어요. 하트가 될 때가 제일 예쁘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네모였던 것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 동그라미 됐다가 나중에 하트가 된대요. 이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사가 싫더래요.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루하고 또 찬양 불러주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로는 손잡고 있고 때로는 몸에다가 손을 터치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언제 갈까? 저 친구도 시간이 되면 가겠지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잡기도 하고 몸에다 손을 터치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면 껐다. 근데 들어주기도 하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잡아줬던 그 사람이 제일 기억 남는다고.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